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번 주 전 말씀 붙잡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꼭 이게 필요합니다. 무슨 자리가 필요하냐? 은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우리 안에 같은 말이지만 사랑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좀 정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경은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할 게 많거든요. 우정도 좋잖아요. 우정도 좋고 의리도 좋고 좋은 단어가 많은데 왜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사랑은요. 일단은 오래 참고요.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시기, 자랑, 교만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묵상하니까 너무 중요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아까 그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유익을 내지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 다음에 불의하지 아니하며 네, 뭘 기뻐한다고 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그 다음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쭉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남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성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늘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따라가죠. 여러분 그냥 이거 목사님 이야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구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 얼굴 내가 아는 것 같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얼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니요. 전 하루에도 12번씩 의심하고 참기는커녕 참지 못해요. 견디기는요.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울고 아니면 낙심하고 아니면 좌절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그럼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 오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은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의 모습은 사랑이고 사랑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요 사랑할 수 없냐는 것이죠. 왜 사랑할 수 없느냐? 왜 그럴 수 없느냐?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피하죠. 뭐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유명한 강사님 오시면요, 우리 애들 강사 은혜 받으려고 막 일부러 앉혀놓고 은혜 받으라고. 요즘 안 그런다네요. 막 유명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너 오늘은 예배 빠져 그런데요. 왜냐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버릴까봐. 이해가 되세요? 혹시
우리 복음 외쳐도요. 우리 자식이 선교사로 가는 건 싫은 거예요.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지. 혹시 우리 애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알고 있는 마음,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이지, 온유한 것이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도 몇 가지 담겨져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살아갈 수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같지만 하나가 빠지니까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영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져요. 정신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져요. 육신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후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가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니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거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네피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사단은 틈타요. 여러분들 마음은 열어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다니까요. 이번 주 창세기 20장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떨고 문 잠그고 있는데 거기 누가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고 이번에 5가지 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사를 선포하시고 힘을 선포하신다니까요. 증거를 선포하신다고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가 뚫고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셨어.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데 그렇지 않고 사단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네피림과 바벨탑은 에덴 동산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너희 스스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아주 너무나 큰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원날 이제 강단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22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장 1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완전히 반대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땅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그 유견 집사님 그 사람 현장 갔는데 아주 귀한 신분이 있는데 아주 귀한 아주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이분 뭐 딸은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한다 그러셨죠? 수상 발레 하시는 분인데 그 굉장히 유명한 그게 뭐죠? 그거 무슨 발레단 무슨 큰 태양 그거 있죠? 서커스인가요? 그거 맞나요? 거기 들어가려고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예, 그냥 발레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발레 중에서도 거의 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그렇게 잘 되죠. 본인도 뭐 보통 분이 아니시다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도자기면 도자기, 공예면 공예, 거기다가 뭐 심리학이면 심리학, 강사로도 오래 일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오늘 그분 만나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서기오 바울 있잖아요. 서기오 총독 바울,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로요. 근데 이제 만났으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분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근데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기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끼어들었어요. 제가 끼어든 건 잘 못하는데 끼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만 듣다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 다 은혜 받고 있어. 저도 은혜 받고 있고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고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틈이 없어 이분은.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현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더라. 현장에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때 이분은 뭐라는 줄 아세요? 심리학에서 그게 바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 말씀 듣는 순간 제가 서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안 되나 봐요. 이분은 오늘은 안 되나 봐요. 그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하는 애가 웃으면서 왜냐면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오늘 유겸 집사님이 진짜 성령님도 받으셨어요. 뭐라 그러신다면 끝날 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싸시는 거예요. 가려고. 근데 뭐라 그러면 유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실 거죠? 그러니까 이번 천주교 신자가 아닐까 예배 같이 드리실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없어서 금방 가야 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앉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5분 만에 복음 뭐죠? 구원의 길을 끝내버리고 영접까지 시켜버렸어요. 저 기도하고 있을 때 속을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시간표가 아닌가 봐요. 그 다음 만날 때는 꼭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말씀은 잘하니까 막 오늘 막 심리 3단 그 도형 3단 그거 했거든요. 그 저랑 김수진 선생님 공부한 거를 오늘 그거 하더라고요. 저는 그림 안 된다고 왜냐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도형이 어디에 자리 가면 좋은 거고 어디 가면 나쁜 거죠 알고 있으니까 저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분 하셨는데 말하는 것만 다 맞아요. 근데 그 도형 심리라는 게 여러분 사람은요 뭐에 갖다 붙여도 다 맞아 버려요. 솔직히 이렇게 말해 버리더라고요. 남이 뭐 부탁하면 거절 못 하시죠? 아 그럼 거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절하기 힘들지. 다 맞죠. 그거 갖다 보면 다 맞다니까요. 저 되게 잘하시다 그분이요. 제가 배운 교수님은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우리 인간은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진짜 갖고 있는 가치가 엄청난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 땅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사셨는데 나중엔 발 디딘 곳이 내세가 만약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결핍 떼어져 있는 결핍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가려지게 만들고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버렸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성령께서 개입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사단이 실제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절대로 이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틀린 생각하죠. 틀린 생각. 맞는 말과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다 맞는 말인데 이 말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막 우르르 무너지더라니까요. 정말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분 복음이 필요한데 이분 말한 게 다 맞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막 그 의미 부여된 삶을 가지고 자기는 그걸 실천하며 살았으니까 이분 보통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근데 이런 분이 정말로 이걸 알지 못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오늘 보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오늘 아닌가 봐요. 전 그랬어요. 속으로. 오늘은 아닌가 봐요. 틀린 생각. 오죠. 그 다음에 상처가 오고요. 좀 심각해지면 분열이 오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나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분열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죠. 이게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뭐까지 가요?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겠어요?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방황을 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중독의 삶을 살아요. 어저께 우리 동문전도학교 했는데 그 조은성 목사님 편지가 왔대요. 누구한테 편지가 왔냐? 뭐 박상동인가?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기 부모님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불 질러버린 사람. 보험금을 타내려고 빚진 게 있었어요. 아무리 빚진 게 있어도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잡히면 육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실제로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 열심히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 영역을 초월해 버려져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붙잡으면서 이번에도 우리 그 주간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봤거든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요 계산하지 않다, 셈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에 은혜를 받았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셈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저께 이제 전도학교 때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고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고생하고 있다. 예배는 드리는데 어저께 그 얘기한 너무 감사했지만 예배 은혜 받고 끝나버리고 강의 듣고 끝나버려. 다 성도들이 요즘에 다 은혜 받고 끝나버려요. 강의 듣고 끝나버려요. 진정한 우리의 것을 끄집어내고 담을 걸 담을 수 있는 포럼의 시간들이 없어요. 은혜 받고 끝나버리고 강의 듣고 끝나버려요. 내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내 것을 꺼내놓으면서 내 인생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포럼의 시간이 없어요. 내 것들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진짜 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은혜 받고 가버리고 강의 듣고 끝나버리고 훈련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요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고생한다. 그거 전략 세워놓고 너희들 열심히 현장하는 거 고생하는 거다. 맞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비밀 없이 열심히 현장 다니고 있으면 고생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 고생하는 것이고 훈련 받는 거 고생하는 것이 되니까요. 예배를 한번 드려도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정말 나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사랑, 예?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진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쭉 흘러오면서 문제였지만 갈등이었지만 염려였지만 그것이 뭘로 바뀌어버리고요? 답으로 바뀌어버리고 감사로 바뀌어버리고 평안으로 바뀌어버리고 결국에 뭐까지 가요?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게 우리의 순환이 되어야 되고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강의 듣고 끝나버리고 은혜 받고 끝나버리고 훈련 받고 끝나버리는 삶. 이게 저는 다른 것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는 나와 맞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말씀과 나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이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삶이 아닌가. 한번 우리들을 좀 점검해 봐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판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개선하는 거 아니고 셈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은혜가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그 팔라완 현장 선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막 그 얘기 듣고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구봉인 사람들 막 개인 들떠가지고 이제 그 팔라완 현장 놓고 기도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개선하게 되고 셈하게 되면 캄캄하죠. 근데 선교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선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근데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생명적 가치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좋고 소망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막 메시지 막 엄청 내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남은 판단하고 있고 나는 나쁜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라든지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고 남은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나와 맞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셈이고 계산이지 그건 지식이지 그건 형식이지 외형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 네가 왜 내 안에 거해야 되는지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비밀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오늘 아주 줄여서 짧게 하려고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외형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얻고 나니까 모든 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여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전에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가치 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누구 안에 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게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식에 거하지 말고 외형에 거하지 말고 훈련 받았어에 거하지 말고 예배 드렸어에 거하지 말고 저 이번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예배 끝나고 가셔서 포럼은 뭐 10시 반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다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포럼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지고 전체를 해석해내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이게 은혜가 되죠. 오늘 또 아까도 우리 김선미 선생님이 또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거든요. 오늘도 이제 전화가 오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해드리고 이거 조금만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나요. 치유가 되어지고. 저는 요즘에 이게 너무너무 간절해져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귀한 주님자님들의 업이 아마 이거랑 연결되지 않을까. 업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어떤 청년 만나서 제가 그냥 뜬금없이 야, 너 그냥 신학교 가라. 너 주일에 하자. 너 주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냐. 그게 뭐 안 그래요. 저기 뭐 형언이 시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웃으며 자기가 형언이 시키라고.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 친구가 달란트도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정말 멋있는 친구인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할 게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최고 감사하고 기쁜 일은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시은자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안 들려졌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사랑의 자리, 시은자 자리,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자리.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염려가 있었는데 염려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지는 자리. 오늘 걱정했는데 그 눌림이 은혜로 옮겨지는 그 자리, 시은자의 자리. 그 시은자 자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내교회는 진짜 은사 많거든요. 고린도교회 은사 많았거든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뭘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은사가 많은 것이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예배 때 말씀 나눴죠? 바울이 어디 했어요? 자기를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번에 동문전도학교에서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보다. 진짜 안진뱅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유가 발견되죠. 40년 동안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 옆집 미문도 아니고 앞집 미문도 아니고 성전 미문에 있는데 거기를 하루에 3번씩 많게는 5번씩 오가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해줄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 이거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찬원의 권사님한테 어떤 성도님을 연결시켜드렸는데 찬원의 권사님이 어저께는 그분 만나려고 부침개까지 만들어가지고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만나는 차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작은 부분인데 그 한 발자국 한 걸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생명과 같은 능력이 되기도 하고 돈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응답을 그냥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나 지금 당신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 지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못 만나요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부침개까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만나자면서 버스 타고 오는데 그게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시은 자리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로 사랑이라는 은사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전문성을 가진 교회로 무차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셈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수학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모든 것을 내가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절대가치 발견한 믿음. 산상수훈 그 말씀 아니겠어요? 정말로 뭘 발견한 자는, 보화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자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냥 겨자씨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작은 씨앗 같지만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라서 거기에 새가, 유대인들에게 새는 열방을 상징하잖아요. 2, 3, 7, 5천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형이 아니라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같이 절대 생명을 발견하는 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번에 정말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흩어진 제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되어지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본 자다. 제가 왜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았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기본이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 말아라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 우리는 정말로 이걸 본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말. 교회가 언제까지 그 싸움 하겠습니까? 잘해라 못해라 이거 언제까지 그 싸움 하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현장 나가는데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받는데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농담삼아 우리 기괴했지만 막 그냥 유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우리 유 목사님 그런다고 해서 그 유 목사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진짜 유 목사님 주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자가 그게 최고의 기쁨이지. 그거 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게 기쁨이겠냐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는 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미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캠프하는데 너무 캠프가 재밌고 행복하고 이번 주에도 이제 벌써 우리 다음 주 캠프 계획도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귀해요. 한 교회를 두고 한 성도를 두고 이번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이미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또 연합하는 시간이고 잠깐 이런 거 놓으니까 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하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 주내교회 중직자님들이 이런 캠프를 같이 동행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다 움츠러들고 멈추고 있는데 우리 주내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교부에 조금 시작했던 이 캠프가 이제 한림까지 가게 되어지고 이 캠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주일날은 그래서 집중 캠프 하려고 그래요. 냉이 캠프 냉이 캠프 이번 주일날 아멘. 네, 냉이 캠프 발음이 잘 안 되네. 냉이 캐러 가려고. 네. 근데 물 때 먼저 오면 톳 캠프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저기 미어 캠프도 같이 하려는데 그건 안 되고 그건 3월달로 미루고 집중 캠프 하려고 했는데 집중 캠프. 근데 여러분 옛날 유모사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뭐죠? 맑은 시냇물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말씀이 흐르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무슨 놀러 가는 거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지. 그러니까 참말로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요. 언약 조금만 붙잡고 있으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 뭐 하면 되냐면 딱 이 언약 붙잡으세요. 위에서 내리는 뭐죠? 힘. 그 다음에 달란트. 붙잡으십시오. 이게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한 줄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바뀔까요? 영적 상태가 뭘로 바뀔까요? 영적 상태가 답으로 바뀌어요.
모든 영적 상태가 24시가 답으로 바뀌어요. 문제인데요? 과연 문제일까요? 그게 과연 문제일까요? 모든 영적 상태가 뭘로 바뀔까요? 평안으로 바뀌어요. 모든 영적 상태가 뭘로 바뀌냐면 100% 감사로 바뀌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남들은 갈 수 없는 그 유일한 길을 우리 주내교 성도들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1, 3, 8 할렐루야 아멘 3, 9, 3 전화번호 외우세요. 예? 그 다음에 2, 3, 7 70 할렐루야 5,000 언약 붙잡고 우리 유일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옆에 딱 때려도 1, 3, 8 할렐루야 아멘 누가 건드려도 3, 9, 3 누가 시비 걸어도 2, 3, 7, 70, 5천 정도 기도하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세마는 자가 아닙니다. 계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생명적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되어지는 자로, 가진 자로, 본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단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복음 가진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의 플랫폼으로